오늘은 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잖아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으로 잘 살 때가 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은 북국,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강국을 위하여 일하듯이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도 그랬어요. 북국 강벽, 자기 나라를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세웠던 것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힘의 원천이에요. 힘의 원천으로 재물과 군사력을 튼튼하게 해서 누구도 자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힘의 원천이 세상의 원리로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로 사니까 그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세상의 강대국인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는 어떻게 이제 그 세상적으로 강대국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궁전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있는 거죠. 보기에 좋아.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어.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어서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 포도를 넘기라.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그러고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곳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봇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들은 왕이 더 좋은 값을 주든지 안 그럼 더 좋은 곳을 너에게 주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매매하죠. 매매합니다. 근데 나봇은 그걸 왕에게 매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거예요. 나에게 훨씬 이득이 되고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왕일지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봇의 사상에는, 이 가치관에는 세상적인 아무리 힘 있는 왕보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먼저고 우선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먼저였던 거야. 나봇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나봇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당하잖아요. 근데 아합은 여호와께서 금했다는 이 소리가 안 들려. 아합은 그게 안 들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 안에 들어있는 탐욕, 이것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금했다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이 내 근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게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오늘 왕인데 밥을 안 먹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고 왕이시여 왜 식사를 안 하고 걱정이 있냐?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니까 이세벨의 사고는 바알 숭배잖아요. 바알 숭배고 세상의 힘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거죠. 그 기본적인 사실. 당신이 왕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 맞냐? 뭐 그런 것 갖고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 당신 거 되게 하겠다. 그렇게 딱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것을 다 가져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오늘 이 모습이에요.
나는 기본적인 사고가 기본적인 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그것이 비록 나한테 불리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냐는 거야.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가진 사람이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나에게 너 바보같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할 때도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 내가 좋은 값을 준대도 안 받는다, 이 말만 하지 여호와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는 것은 말하지. 이게 뭐냐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담력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나 저 정원 차지해서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멋질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욕망으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안 들어와. 그 음성이 안 들려. 이게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욕망은 나에게 가지고 싶은 욕망과 하고 싶은 이 탐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안개가 이렇게 뿌연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탐욕과 자기 안의 생각은 이게 엄청난 안개예요. 슈퍼 안개. 제가 일산에서 이렇게 다닐 때 새벽에 일산은 안개가 잘 끼어요. 거기 왜 그러냐요? 옆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그 새벽에 오면 안개가 자고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가거든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앞이 안 보여. 비상등 반짝반짝반짝 하지 않으면 차 있는 것도 안 보여. 그래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가요. 이거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갈 바를 몰라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나의 욕망으로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의 탐심으로 가득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게 들을 기도 없어. 내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조차도 안 들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밝게 보이는데 본인은 안 들려. 그게 왜? 나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안 들려.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2장에 가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22장을 가봅니다. 22장 1절부터 뭐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어디까지만 읽냐면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봇은 본래 우리의 것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요사답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봇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들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냐 22장으로 이게 탐욕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했던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강대국으로 잘 사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힘들어.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면서 세상적인 것도 하고 그러니까 힘이 엄청 커지고 좋거든. 이게 여호사밧의 남쪽 유다 왕이 부러워하고 존경해서 둘이가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연합을 하니까 아합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원래 길르앗 라봇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 왕한테 뺏겨버렸어.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아람한테 뺏겨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냐? 이거 우리 찾아와야 되지 않냐? 당신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와 연합해서 하나니까 같이 전쟁에 가겠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당신과 나는 연합돼서 하나니 우리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우리들의 군사가 당신들 것이니까 내가 같이 하겠다. 근데 다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떠한지 물어보고 하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기 밑에 6절에 내려가면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선지자 400명.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봐서 이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랴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라 전쟁하라 그 뜻이에요.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전쟁하소서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것입니다. 이래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은 왕이 무엇만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왕의 듣기 좋은 말.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이 뭘 듣기 좋았다면 듣기 좋은.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말을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왕이 원하는 거 듣기 좋은 말만. 선지자 400명이 딱 올라가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싸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이 우리에게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냐면 그 미가야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해. 내가 못 되는 것만 말해.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안 해.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8절에 있어요.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해. 좋은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야. 안 듣는 거죠. 나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를 좋아하고 어시고 저시고 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건 내가 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살고 있으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바알 신 앞에 절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기가 도대체 싫은 거야. 나 싫어.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해. 안 좋은 말이 아니죠.
나를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잘라야 되는 가지를 잘라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들은 잘라내야지 이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니까 잘라낼 것은 가지치기를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지치기 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겉보기에 풍성하고 싶은 거죠. 나무는 죽어가는데 겉보기에 풍성하게 보이고 싶은 거죠.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일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당신 문제 생겨요 하고 말하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미가야의 말을 도무지 아합은 듣기 싫은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들을 기가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미가야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다 잡아넣어요. 미가야가 뭔 이야기하면 올라가지 말라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은 돌아오지 못한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아합이 감옥에 집어넣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돌아와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말고 감옥에 넣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여버린다고 하고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나갔어요. 그게 22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서로 옷을 바꿔 입어요. 아합 왕이 자기 죽는다니까 기분 찝찝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었으니, 그러니까 옷 바꿔 입자, 우리 둘이 옷 바꿔 입자. 그래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처럼 옷을 바꿔 입고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왔는데,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 아니고 아합 왕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기에 몇 절에 나오냐면 22장 34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장 34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게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서 자기는 이스라엘 왕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잤는데 아합한테 맞은 거예요. 무심코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이 맞아서 여기에서 나중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35절에 보면 피를 많이 흘려서 병거 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오늘요, 내가 지금 내가 머리를 짜매고 죽지 않으려고 옷을 바꿔 입고 작전을 쓰고 뭐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살려고 별 방법을 다 했지만은 생사하복이 하나님 앞에 있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요. 그 나중에 손자가 있고 나의 이 후손들이 있으면 나이 많은 제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인생을 이야기해 주려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무엇을 말해 줄까?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말해 줄까? 인생이 뭔가를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왔다가 가요. 인생의 주인, 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따로 있어.
이 주인이 이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계획이 다 있어. 그 주인의 계획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완전 달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인생을 살 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갖춰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부모에게서도 안 배워. 선생님에게서도 안 배우고 학원에서도 안 배우고 친구들하고도 말하지 않아. 그게 전부 다 인생을 방황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사는데 이 나그네의 길이 어디를 가야 되는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지쳐버려 나중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는 지쳐버려. 내가 지쳐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냥 상처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지쳐버려서. 이게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모 지금 아합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의 쉼을 빌려서 하나님도 놓치면 안 되고 세상의 힘도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것 같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부러워하고 존경했죠. 그러나 자기가 그것이 죽을 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거를. 자기의 탐심과 욕망과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소리를 도무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아합을 사랑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봇을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죽여가지고 자기가 취득한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길르앗 라봇이라는 전쟁을 이게 열죠. 그러면 마지막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경고하는데 이걸 잡아다가 그냥 죽인다고 감옥에 가둬버린다니까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무 말 못하러 감옥에 가둬버려. 이거 내가 지금 죽을 길로 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인생이 어리석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못 돌아와. 너를 죽인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 여러분 주변에서 나한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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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는 수백 명의 사람 400명의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뒤에서는 욕할 거예요. 야 우리 왕 우리가 뭐라 말해도 안 들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박수 쳐줘. 박수 쳐줘. 너 살려면 그냥 듣기 좋은 말 해. 내 주변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말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 그래야 내가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에게 뼈아픈 경고를 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하고 사이가 갈라질 줄 알면서도 말을 하잖아. 자기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왕의 뜻대로 말 안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위험에 처하는데도 그를 위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나봇도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죽는 일을 자처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기심, 나의 생각, 나의 하고자 하는 탐심,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려 했는데 다 알아. 알면서 내가 하기 싫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들으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게 더 밝히 드러나잖아. 밝히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나는 이미 지쳤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로 인생을 계속 수고해도 남는 거 없이 힘들어서 나는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서 산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지키냐. 지금 나한테 이거 하나님 말씀 갖다 대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갔다면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정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하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내버려 두냐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힘이 쫙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그러면 죽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일이 뻔해.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가 죽을 길로 자기가 자처해서 간 거 아니에요. 누가 길르와 나보 전쟁하랬어? 자기가 자처해서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처해서 했거든요. 자처해서 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말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주변은 앞에서는 야 너 좋겠다 좋겠다 뒤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사람이라니까. 우리 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 내 주변에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말 잘 되기로 바란 사람은 자기하고 사이가 소원해질지라도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친구니까. 진짜. 근데 우리는 그 친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이게 미련함이에요. 인생의 미련함. 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끄집을 내려고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담을 쳐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싶어서 나를 아합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네 생각으로, 네 이기심으로, 네 탐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 있니?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놔. 그거 내려놔. 너 잘못하면 위험에 처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들을 길이 없는 거죠. 원래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잖아. 이게 안 내려놔져. 도무지 안. 우리의 원래 죄악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처럼이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혹여나 내 생각으로
내 탐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의 모습이 어찌 그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일지라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경고하시고 나에게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며 일어나며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는, 주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수많이 주시는 기회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놓쳐버려서 결국은 준비되지 못하여 신랑이 나에게 오시는데 등자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